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죠.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내가 가진 그 소유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부를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은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바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하박국은 원래 이 모든 하박국서가 시작될 때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의문과 또 좌절과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이 하박국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처음에 그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은 이런 것이었죠. 그 악한 자들이 그 죄악을 저질러서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러한 그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악한 바벨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과정이 하박국서에 쭉 나왔었는데, 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뭐였냐면은 그의 질문에 대한 그 이해가 되어 있는 대답을 넘어서서 이 하박국의 관점 자체를 바꿔 주시는 대답이었어요. 실은 하박국은 그 관점이 정말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관점을 확 넓혀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기도 하신 분인, 그 바벨론을 쓰러뜨릴 수도 있으신 분인, 그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신 그분이었어요. 지금 보기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질문과 의문에서 시작했던 하박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박국이 처해져 있는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곧 임박해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그냥 단순한 바벨론의 침략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침략을 넘어서서 자연재해를 동반하는 심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질 않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는 수확할 게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거대한 흉년. 이 농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흉년 가운데 아무것도 지금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자연재해가 거기에 어떻게 동반이 되죠? 여러분 그 까닭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인간 사회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여러분 그 범죄가 인간 사회를 넘어서서 지구적인 자연적 영향력까지 미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땅은 너에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은 자연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존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고 이 만물을 잘 다스렸으면은 이 만물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 영향력은 자연 세계까지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가진 것을 지금 다 뺏기는 상황이에요.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바벨론의 침략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침략해 올 거예요. 침략해 와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가진 것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땅을 잃고 가진 것을 다 잃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눈에 지금 17절의 이 말씀은 이 절망적 상황, 이제 곧 다가올 그 비극적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 이 앞쪽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약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간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을 했겠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어떻게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도 열매가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불운한가요? 난 너무 운이 없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마땅한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에서 18절의 이어짐을 보시면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반응. 우리 함께 하박국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앞뒤를 잘 따져보시면 이 앞뒤가 잘 안 맞는다니까요.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난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그는 포도나무 열매는 없어요. 올리브나무 열매도 없어요. 가진 가축이 없어요. 이런 건 기쁨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나에겐 남은 것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세상에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박국이 어떻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냐면은,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그리고 올리브나무 열매도 없고 소도 양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반대로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로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은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지금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독 그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의 이야기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는 뭐가 없었다? 은과 금, 물질이 없었다. 오늘 바로 이 하박국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리브나무도 그리고 감람나무도 그리고 포도나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은과 금이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매우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당당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가진 소유가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뭔가요? 그건 주눅이 들죠.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주눅이 들고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진 소유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고.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유, 왜냐하면 그는 은과 금이 없는데 그거 없는 대신 있는 게 있었어요. 예.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는 없어요. 다 없는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내가 당신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어. 난 은과 금은 없는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근데 나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절망과 좌절과 낭망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 분들 계세요. 난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귀한 청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말해주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시작이시며 끝이신 분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진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그렇게 너무 섣불리 그런 걸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박국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위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 위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하박국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힘이 되시는가? 오늘 우리가 문제의 상황 속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법이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에요. 나에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내게 있는 것을 막 채워주시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곳이 뭔가? 이 높은 곳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 그 광야 지형, 정말 그 험한 그 지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이 높은 곳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험준한 돌로 된 산이에요. 거기에 있는 산들은 이 광야를 가면은 거기에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흙이고
사막 같은 곳이 아니에요. 사막은 모래가 대부분이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흙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아니라 바위, 그리고 돌,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긴 산인데 다 돌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험준한 돌로 된 산악지대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험준한 그 산악지대는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곳이. 인간은 거기를 그냥 가면은 다치기 십상이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인간은 그곳을 가면 너무 위험한 곳이.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 험준한 산악지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그 험한 산을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 내 인생의 이 험한 산과 같은 내 삶의 현실을 그냥 없애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요? 나에게 사슴의 발을 주신다. 이 사슴의 발이 뭐냐? 이 사슴의 발이란 발굽이 달린 발이죠. 발굽이 달리고, 사슴의 발이란 뭔가 사슴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있는 근육과 힘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한 산을 없애지 않고 그 험한 산을 능히 뛰어다닐 수 있는 발굽과 힘줄과 근육을 주셔서, 그 사슴의 발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높은 곳,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곳이지만 사슴의 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슴은 그 높은 곳을 막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곳을 막 내리달린다는 겁니다. 사슴에게는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사슴에게는 그냥 뛰어다니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문제 위를 뛰어다니는 인생.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타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폭풍이 몰라치고 막 풍랑이 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죠.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이 폭풍 치는 바다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인 곳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더 있다간 우린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그 폭풍 위에 서 계신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바다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이 폭풍 위에 서 계신 분이시구나. 폭풍을 발로 밟고 서 계시는 분, 그 폭풍을 제압하시는 분.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이 풍랑은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더 이상 이 바다는 두렵지 않은 바다가 돼요. 이 바다는 더 이상 내게 위협적인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뀌었어요. 주님, 내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좌절과 절망의 언어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그러한 언어, 우리 입술이 열렸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주님이 베드로가 그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시.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죠. 오너라.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이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무리를 걷는다면 너도 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리를 걸어가는 인생, 그 무리를 뛰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청을 했을 때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무리를 진짜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폭풍이, 그 풍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된, 그 풍랑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풍랑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곳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멈추지는 않았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 그 풍랑 위를 걸어요. 난 이제 그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풍랑에 안 빠지니까. 난 그 풍랑을 제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세요. 여러분, 나는 그 풍랑 위를 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그 험악한 산지를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곳을 막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쉽지 않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생의 시절 정말 어렵다는 거 저는 압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인생의 암흑기에 제 대학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를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예. 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학생 때 어떻게 다녔는지 아세요? 맨날 까만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 행거, 옷장도 아니고 행거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저 끝까지 까만 옷만 있었어요. 까만 티만, 까만 티에 블랙진. 그게 제 옷이었어요. 까만 티, 블랙진, 가죽 잠바, 검은 구두, 검은 가방, 검은 양말까지.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색.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머리숱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다니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이렇게 기르고 다니면서 정말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어려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 대학생들 시절이 정말 어렵다 이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빨리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죄 다 지어본 후에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같은 인생이에요. 험한 세상, 어려운 시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풍랑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문제 위를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박국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그 까닭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에 그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신구약 중간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 중간기라고요. 중간기. 새로운 시대가 예비되는 시대. 여러분, 마치 밤이 너무 깊잖아요. 새하방이 너무 깜깜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곧 아침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잖아요.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의 때는 끝이 아니라 브릿지예요. 브릿지. 다음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부흥의 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뭔가 준비 시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prepare. 준비하라. 여러분, 다음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되면 이후에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손 놓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럼 다음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 준비하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이 믿음의 관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접해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의 양떼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인생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어느 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의 위를 뛰어다니는 인생, 하나님 파도 위를 뛰어다니는 인생, 나로 하여금 그 높은 것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내 발에 사슴의 발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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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두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절망감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과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에 나간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세워주신 폴투 대학부를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청년 부흥, 캠퍼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요새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나의 의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수박 회복되는 거룩한 성령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 나로 나의 그 높은 곳, 그 험한 산과 같은 나의 삶을 뛰게 하소서. 달리게 하소서. 멈추어 있지 말지어다. 달려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청년 부흥이 있게 하소서. 캠퍼스 부흥이 있게 하소서. 이 시대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